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성경적 자녀교육입니다. 주보에는 성공적인 자녀교육 했는데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더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여보해요? 여보. 야, 그래요? 자, 이 여보,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남편 보고 여보 그러고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보라는 거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당할 당자 몸신자, 당신은 내 몸입니다. 아주 존중해서 부르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겨준다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걸 알까 모를까요? 물론 이렇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떤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볼 때 남편이 아내의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쭉 대하는 걸 볼 때 남편이 나를 정말 참 존중히 여긴다 남편들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명칭이거든요. 서로 존중히 여길 때에 거기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주 좋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좀 약간 무시한다. 어떤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내가 계속 무시받으면 남편한테 존중이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어려워져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대할 때에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존중이 여겨줘야 되거든요. 서로 존중이. 여보, 말로만 여보 그래놓고 그냥 무시하는 어떤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서로 행복한 관계를 이루려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참 어느 집사는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자, 오늘 2장 3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줄 때에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 이런 가정이 되고, 한 가정은 오히려 자녀 때문에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회복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귀한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오늘 제목대로 성공적인 이런 자녀 교육, 또 성경적인 자녀 교육,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일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엘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한데, 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두 아들 때문에 이 집이 다 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 가정은 몰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먼저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회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제도를 멸시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대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이 말, worship, 이 말은 words라고 하는 데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가치라고 하는 거,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최고로 여기는 거, 이 예배, 그 예배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걸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했는가?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기름이 있는 거는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은 제주하고 제사장하고 율법에 따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제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빼앗아가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도 이들이 괜찮을 줄 알아요. 죄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짓을 하고도 계속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회막에서 그 안에서만 전문적으로 그 회막에 이렇게 돕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 이 아들들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엘리에게도 들렸고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건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집안을 망신시킨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거기 더 나아가서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자기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짓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그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가도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33절을 읽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한 데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예견하는데 이 집 가문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젊어서 다 죽겠다는 거, 노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불리하게 되니까 법궤도 끌고 나갔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 집의 영광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 모든 직분도 그때 모든 게 이제 다 없어지게 돼 마무리 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괜찮을 줄로 이렇게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어째서 이 엘리의 이 가문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두 아들이 이렇게 패역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방치한 이 아버지 엘리의 이 잘못, 그러면 어떤 잘못을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됐는가? 그겁니다. 첫째는 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엘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요. 내가 뭐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가 더 중히 여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아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한 그 원인이 그 아버지,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도한 사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가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가 더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이 그게 바로 우상화예요. 부모는 절대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보다가 더 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30절 우리가 본문 읽은데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엘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가 어쩌다고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 엘리의 부인이 제 생각에 보니까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의미 없는 아들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그 엄마가 없다고 불쌍히 여기고 그저 아들들을 그저 오냐오냐 하다는 대로 다 오늘 이 자녀들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됐어요. 그저 부모는 그저 예스맨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저 아빠가 그래 오케이. 엄마가 그래도 오냐 이렇게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렇게 애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자식을 중히 여겨 이 자녀를 패망하게 한 원인이 그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40일 금식기도 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보고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우상화시키면 3, 4대까지 저주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면 나머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네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계해야지요.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엄부예요. 아주 엄한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자비로운 그런 어머니예요. 자, 아버지가 책망하면 어머니는 나중에 달래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자, 존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책을 쓴 게 잘 때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잘 때는 그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검사의 딸인데 그 글을 이렇게 써놨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 검사의 딸이 비행 청소년들을 자기가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봐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비행 청소년 소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안 돼.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야단을 쳤다면 자기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제가 TV에 그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무 책망도 이런 교훈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있으나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을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존재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없어졌느냐? 아버지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이루고 말았어요. 잠언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3장 24절을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가 그런다고 계속 매를 들라고 하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잖아요. 이 작은 애가 큰 애한테 늘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큰 애가 그냥 막 울고 물고 난리가 났어요. 봤더니 물었어요. 작은 애가 얘 다리를 물어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막 땡글땡글 구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저는 안 때렸어요. 집사람이 때리더라고요. 혼을 냈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데 그날은 엉덩이를 불이 나게 그냥 여러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물어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물을 거예요. 계속 얘가. 집에서는 계속 물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천연 자기한테 늘 좋게만 해주던 할머니가 자기가 한번 물고 나니까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래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요. 1살, 2살 될 때 기도하자니까 벌써 손 모아요. 벌써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더라니까 이게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손 모으는 거 다 알고요. 어떤 어머니가 애를 얻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애를 몇 살 때부터 교육하는 게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애 몇 살입니까? 2살인데요. 2년 늦었습니다. 2년 늦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애들 할 때 벌써 요 3살 때까지 완전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탈북자들 얘기를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보는데 그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하고 눈빛이 달라요. 완전 눈이 막 아주
그 아주 뭐 이렇게 똑똑한 게 아주 똑똑똑똑 떨어져요. 남쪽 사람들 보면 눈이 좀 희무리한데 그쪽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바짝해요. 이야, 살아있어요, 전부 다. 왜 저렇게 됐는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가부장 제도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아있고 벌써 유치원에, 북한 유치원에는 애들이 뭐 한 2살 때부터 가 있는데 애들이 전부 어른처럼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저렇게 참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 아들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이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말아요. 훈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처럼 애들 잘못하면 기 죽이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저 애들 기 살리기 위해서 애들을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과거에는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는 커가지고 아이들을 잘해줘야지. 그 잘해준다는 것이 오늘 이 세대,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애들 잘못 교육하다가는 어른들 얻어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아도니아하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말로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2번씩이나 일으켰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녀에게 다윗이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되는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이렇게 매를 들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과잉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틀림없이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가도 교회 가자는 말하게 되면 싫어한다고 말 못하는 이러한 부모, 제대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까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애가 회당에 안 갔다고 그날 회당에 갔다 와서 보니까 회당에 안 따라오고 집에서 냉장고 열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얼마나 때렸는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말려요. 유대인은 청소년의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가 철저하게 애들을 훈련시킵니다. 100%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다 애들 데려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 유대인 자녀로 만듭니다.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애들을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게 되는 이런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엘리가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가 아들이 저주받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잘라줘야 되고 금해줘야 되는데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괜찮을 거야. 뭐 계속 지금까지도 괜찮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별일 있겠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차일피
그 잘못하는데도 자청해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교육의 실패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한날에 그 아버지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다 죽게 되고 그 집은 저주받은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또 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의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은 그 엄마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었어요. 드디어 애를 갖게 됐습니다. 늦게 애를 얻었는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한나가 자기가 아기를 주게 되면 그 아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망하게 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게 이렇게 합니다. 성전에서 늘 자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서원을 꼭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아들도 그 어머니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애가 젖떨어지자마자 애를 성전에 갖다 놓고 있을 때에 그 엄마가 그 애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갖다가 새롭게 갖다 입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순종해 옮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줍니다. 2장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적으로 성장이 있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이런 가정,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이들을 경멸히 여겨서 이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라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리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됐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 아주 퇴폐해져 갈 때에 무너져가는 영국을 살리는데 누가 살립니까? 요한 웨슬레 이 식구들이 살립니다. 웨슬레 어머니는 수잔나예요. 수잔나는 애를 13명을 낳습니다. 13명을 낳을 수 있나 봐요. 13명을 낳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탄광촌에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13명의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수잔나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감리교가 웨슬레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을 살리는 이런 운동을 이 자녀들이 다 일으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다 있어요. 어거스틴, 모니카 기도하는 어머니였잖아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걸 볼 때 그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쟁의 영웅입니다. 넬슨 제독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한 병사가 얘기했습니다. 카카,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었어요.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그는 시편 127편 1절을 읽습니다. 그는 그 시편을 1편을 읽고 나서 가판 위에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았습니다.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의 여김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 가정이 다 하나님께 멸시를 경멸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존중히 여겨줘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의 가문을 보고 사무엘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 어떻게 결과가 왔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